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중에는 잔잔하고 평이한 그런 도우심이 대부분이고 많습니다. 도우신지 아니 도우신지 모를 만큼 잔잔하게 스며들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또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도우심 중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확신하고 삽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형통하고 강성해짐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남유다의 왕인 우시야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역사상 가장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잘 다루고 사회와 군사력을 갖춘 가장 강성한 시대를 만들어낸 군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우시야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우시야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 그 근저에는 무엇이 있었던가, 그것을 선명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시야란 그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시야는 16살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유다를 치리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여기고 고백하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기이하심의 도우심을 얻었고 입었고 받았습니다. 그에 관한 기록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피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시야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그의 이름이 원방까지 알려지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이한,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넘치는, 비상한, 놀라운, 너무 어려운, 구별되는, 경탄할 만한 그런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팔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설명하기에 불가능한, 성취할 것이라고 감히 상상도 못할 놀라운, 비상한 그런 도우심, 그것을 의미합니다.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만큼 놀라운 도우심이지요. 그래서 감히 바랄 수 없는 도우심인데 그런 놀라운 도우심을 우시야가 입었다 하는 것이지요. 바랄 수도 없는 것을 받았고 누릴 수도 없는 것을 누렸고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우시야의 형통함과
강성하여짐은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원인이 하나님께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놀라운 그런 강성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은 그것은 언제적부터였습니까? 언제쯤이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까? 그가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간절히 찾을 동안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승부할 때였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였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했다. 그 부친이 정직하게 행한 좋은 일들만 본받아서, 나쁜 일은 본받지 않고 좋은 일만 본받아서 여호와 앞에 정직이 행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라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 그때 있었는데 그가 스가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가라가 사는 날 동안에 그와 왕래하면서 그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말씀을 청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이죠.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그 붙인 아마사의 좋은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생존할 동안에 그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우시아를 기이한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하셨고 또 강성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엘롯을 건축하게 하셨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영토를 넓혀주셨습니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번영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강성함도 형통함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할 때, 그때가 진정으로 내가 왕성할 때이며 형통할 때이며 강성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도심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왕정을 베풀어 가던 중에, 펼쳐가던 중에 그에게 이 악한 마귀 사단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16절 오늘 본문의 상반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은 거예요. 악을 향한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거침없이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한 결과로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자신의 성공의 열쇠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은 샘과 같았던 그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밑바닥이 다 말라서 드러난 마른 샘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가 강성하여짐으로 그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 마르지 않은 샘이 마른 샘이 되고 만 샘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두 절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사이에는 깊은 수령이 존재합니다. 깊고 깊은 그런 강이 있고 높고 높은 둘령이 있고 산맥이 있습니다. 겸손한 오시아와 교만한 우시아 사이에 존재하는 그 깊은 수령 말이에요. 그 깊은 계곡 말이에요. 그 높은 산과 그 넓은 강,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졌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겸손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자신을 낮추어서 어린아이 같이 되었을 때, 그럴 때는 그가 도리어 어른처럼 강성했습니다. 힘 있는 장수처럼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강성함이 자기 능력이고 자기 두뇌의 명석함이고 자기가 갖춘 탁월한 리더십을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아는 강성하게 되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이 도우셨다는 것,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래부터 강성한 줄 알았습니다. 착각을 한 것이죠. 자기가 강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해졌고 목이 굳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알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찾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나보다 더 아는 이가 없고 아무도 나보다 더 나은 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인정하는 일에 실패한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음의 교만함은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직접 분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제사장의 고유의 그 일을 침범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할 그런 일들 정도는 자신도 할 수 있다 여겼습니다. 아니, 자신은 이제 누가 자신을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것,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이제는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그가 교만하여지고 분수를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그의 앞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 할 때, 가로채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경에 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으뜸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낮추셔서 음습한
왕궁 가장 어두운 곳에 홀로 갇혀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임하는 것은 모든 인생들이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누구라도 우시아의 마지막 행보, 마지막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전반기 참 잘 나가던 사람이잖아요. 우시아의 전반기 화려했습니다. 우시아의 전반기 그는 형통했고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의 후반기는 아주 비참하고 처참했습니다. 나병이 들고 왕이지만 왕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왕궁 가장 은밀한 곳, 구석진 곳, 아무도 모르는 곳, 그곳에 숨어 사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후반기가 비참한 이런 삶의 과정, 그런 모습들은 어쩌면 우시아 가문에 내려오는 어떤 흐름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은 그의 조부 요아스도 겪었습니다. 그 부친 아마사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비참해지는 이상한 흐름이 그들 피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 가운데 이어져 오고 있었고 흘러오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시아와 그 가문에 이어져 온, 처음은 잘하다가 나중에는 교만하여져서 비참해지는 이런 이상한 흐름을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우시아의 이야기는 우시아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의 탄핵 전국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모든 인생에게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정권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습하고,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익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 초반기는 뭘 몰라서 대충 살다가 실수도 하고 허물도 많지만, 인생 후반전에 오면서 깨닫고 깨우치고 알고 또 연단과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묵시를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 묵시를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반전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전반전만 잘하고 후반전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우시아의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우시아의 조부가 그랬고 그 부친이 그렇고 우시아가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겸손히 찾는 자를 찾으시며, 그리고 만나주시며, 기이한 도우심 맞이여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잠잠히 세미하게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을 만큼 때마다 일마다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으로 족하지만 때때로 기이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기이한 도우심을 위해서 울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파하는 심령을 위로하시며 기이한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임재하셔서 기이한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